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제2장 겸손에 관하여 1절에서 2절. 모든 인간은 본연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건대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홀하고 단지 천기의 운행만을 파악하고자 애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는 스스로 겸손해지며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날 도와줄 것이 그 무엇이겠는가? 무절제한 지식욕을 금하라. 그 안에는 혼란과 기만이 많기 때문이다. 박학다식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식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를 즐겨한다. 아무리 잘 알아도 영혼에는 거의 소용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구원에 유익한 것들은 제쳐두고 다른 것들에만 몰두하는 자는 지극히 지혜롭지 못하다. 많은 말들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선한 삶은 마음을 위로하고 순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큰 담대함을 준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영국에서 얼마 동안 살았을 때 일입니다. 처음에 영국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들과 딸에게 구두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초기 정책 생활이라 언어도 잘 안되고 경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게를 들어가야 좋을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가게를 겉에서만 보고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으면 다른 가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4명이 우르르 한 구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는 예쁜 구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화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안내를 했습니다. 영어도 잘 안되기에 그저 둘러볼게요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는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에는 드는데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머리가 하얀 주인 할아버지는 가격은 말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그 구두를 소중하게 두 손으로 들더니 두 손으로 구두를 가슴에 품고 아들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반 무릎을 꿇고 아이의 발을 들어 구두에 올려 놓으며 구두를 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빙그레 웃는 모습은 천사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구두를 신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동양인 아이였지만 자신이 만든 구두를 가슴에 안고 와서 신기는 그의 행동과 표정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 가격도 보니 괜찮은데 잘 해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빙그레 웃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지만 결국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섬주섬 꺼내어 그 집에서 구두를 2켤레나 샀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다른 신발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겸손이지 않을까요? 저도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못할 지식을 얻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지식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겸손하고 선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저자는 자신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교만한 철학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하고 선한 농부가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마음을 담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